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복된 밤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 함께 기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이 치유되고 우리의 심령이 자유해지는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 그 사랑 더 깊이 깨닫고 주와 함께 주님 따라 우리 믿음의 길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름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은혜 받고 치유받고 회복하여 하나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우리 연성의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143장 찬송을 우리 함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해 더 빈일고 그 박은 비 바리워서 함께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으라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다. 나 십자가 대하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으라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다. 아멘. 한 장 더 드리고 우리 기도합니다. 261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이 찬송 드리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이 밤도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내 믿음, 우리 가정의 믿음, 우리 연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 이 고난주간 우리 같이 은혜 받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회복하면 삶의 답을 찾습니다.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261장 드리고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목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아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없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아멘.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없소서. 흰 눈보다도 아멘.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없소서. 아멘.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이 밤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깊이 깨닫는 이 밤 되기 원합니다. 내 삶, 내 인생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과 함께 주님 따라가면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사랑이 증거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이 저녁 함께 하소서. 우리 회개하며 동의하며 이 저녁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밤에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 구하기 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십자가 사랑 그 용서의 은혜를 깨닫고 나도 주님의 사랑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 불순종, 나태와 게으름,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 이 저녁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려 했던 그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고 이 저녁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온 몸을 다스려 충만케 하심으로 내 삶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내 시선과 내 입술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해지는 축복을 우리 함께 받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 치르신 그 용서, 그 사랑, 놀라운 평화로 우리의 심령이 다스림을 받는 이 밤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복음 십자가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주님이 맡긴 사명 따라 살아가며 그 삶이 이 땅에서 승리가 됨을 믿고 확신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주시고 사모하여 나와서 이 밤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은혜로 충만함을 입고 말씀으로 가득 차 기뻐하며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 받음을 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심령이 치유되고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전체 육신까지 고침받고 새로워져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삶의 문제와 어려움 고난이 내 삶의 현장에 있어도 은혜 주신 주님과 함께 십자가 사랑 그 속죄의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확신 속에 담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밤 오직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승리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죄악의 세력이 배후의 약한 권세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방해와 해방의 모든 관계한 계기를 꿰뚫어보고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향할 때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밤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 우리 한 장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270장 찬송 우림차게 찬송합니다. 네, 돌아오는 주일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새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지금 초청 준비하고 계시죠? 예. 돌아오는 주일 아직 며칠 남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다 될 거 믿고 우리 하는데, 예. 새가족 초청에서 함께 오기로 작정하신 분 있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두 분. 이거 두 분이라는 말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유튜브 나가는데 이거 창피한데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이게 지금 고난주간 매일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여러분이 이 정도면 상태가 좀 안 좋은데요. 근데 참 이게 전도를 기도 안 하는 분이 또 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하여튼 뭐 주실 줄 믿고요. 이제 합니다. 하고는 있다. 꼭 데려올지는 모르는데 하고는 있다 지금. 아니 하지도 않는 건 또 무슨 까닭이에요. 그렇지. 자, 해야 됩니다. 목금토 주일 아침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3일 동안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복음 들고 나가서 하는데 여러분 3, 4일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고요.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요. 우리 담대히 순종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270장 부르고요. 부활주일 우리 같이 정말 새가족 초청과 함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고난받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 자녀들 다 내놓고 기도합니다. 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청년들 이 청년부 찬양 드리는데요. 우리 청년부 위해서 중고등 어린이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주여.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다 내놓고요, 우리 하나님 응답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하나님 고난받는 우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어린이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성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 긍휼을 베푸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 온 땅 이 세상에 부활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 우리도 부활의 소망 갖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친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능력, 그 권세 우리도 부활의 믿음 안에서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활주일에 우리가 새가족 안녕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 열어 증거하고 담대히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을 통해서 예방하고 방해하는 악한 권세 분별하여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순종하며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담대한 신앙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거나 없기는 질병의 고난과 아픔을 겪고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수술을 앞두고 있는 딸도 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에서 회복 중에 있는 사랑하는 권사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와 회복 중에 아픔을 겪고 하나님이여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자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 손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살리시는 주님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나라와 민족에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셔서 이 민족이 나라가 위기 속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위기와 경제적인 모든 힘든 일들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이여 이 민족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님 이 백성 이 민족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다스릴 수 있는 권력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력을 국민에게 행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가진 권력으로 국민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위기 어려움 속에 있는 경제 상황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더 이상 아픔과 고난을 겪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밤에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은혜로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승리의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도 부르신 하나님, 우리 같이 부르짖으시며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한 모든 기도, 또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한 간구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이 우리 구하고 간구한 대로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상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육신과 또 가정과 삶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가서 담대히 복음도 전하고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일들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재군 전금숙 우리 장로님 가정 감사의 예물 주께 드립니다. 은혜 충만 받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딸 내일 수술이 잘 되기를 원하며 기도의 손을 담아 드렸사오니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밤도 함께 나와 섬기는 사랑하는 딸들의 귀한 손길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7장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7장 말씀. 마태복음 7장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주신 말씀 여러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는데요. 오늘은 우리 청년부 중에서 이청년부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요. 우리 청년부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오늘 바쁘게 하루 보냈을 텐데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에 참여하면서 찬양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2주 계속되는 저녁 집회,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을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말씀으로 이제 우리 잠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잘 깨닫고 함께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말씀 잘 깨닫고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비교적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뒤로 가면 더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절씩 따라가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중요한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 그리고 이웃들,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떤 관계 속에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적용하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번역을 비판이라고 해놔서 좀 애매해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비판을 해야 될 때는 해야 하고요. 건강하고 바른 비판이 없으면 우리 사회든 어디든 건강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건강하고 바른 비판은 어느 영역에나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요즘에는 많이 없지만 과거에는 아버지의 어떤 권위나 위치, 가장 뭐 이런 게 이제 굉장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예, 지금도 좀 남아 있죠. 그래서 뭐 암탉은 울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울면 어떻게 돼요? 예, 알을 낳고 암탉이 울어야 이게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예, 암탉은 알을 낳고 열심히 울어야 돼요. 이제 닭 키우신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닭 키우면서 보면 이게 알 낳고 암탉이 우는 소리인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겨서 뭐 뱀이 왔다든지 닭장에, 그래서 이게 놀래서 우는 소리인가, 이게 다릅니다. 이게 구별이 돼. 그래서 암탉들이 열심히 알을 낳고 울어야, 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당연히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도 좀 필요한 일. 근데 어쨌든 암탉이 울면 안 된다 그런 말, 어떻게 보면 무슨 뭐라고 표현해, 무슨 속담처럼 이렇게 있는데 전혀 사실과 맞지 않죠. 이제 가정도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견제, 건강한 비판, 이런 게 지혜롭게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도 그래야 돼요. 장로님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피택되고 교육하고 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한두 번 얼핏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로님들에게보다
이제 권사님들에게, 이제 이재공 권사님, 노석동 권사님에게 제가 했던 말, 그 장로님들의 이제 견제자, 비판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도 했어요. 이미 어차피 됐으니까 이제 뭐 할 수 없고, 이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를 들어 당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뭔가 회의를 했는데 잘 안 맞았거나 뭐 이견이 있거나 해서, 예를 들어 집에 가가지고 그냥 좀 홍시령 됐다고 그래보자.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물어봤어.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누구 편 들을 거냐. 그때 누구 편 들을 거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겉으로는 당신 말이 맞다. 그래 우리 목사님 왜 그렇지. 그런데 속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나는 목사님 편. 그래서 결정적인 때는 내 편을 들어야 돼. 목사 편을 들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장로가 장로로서의 역할을 잘해서 끝까지 정말 승리하고 교인들의 덕이 되고 하려면, 남편이나 아내가 장로가 아닌, 장로님이 아닌 가족이 건강한 비판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가정에서. 이건 무슨 장로님 가정만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전체가 그 가족 안에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도록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 가족 누구라도 거기에 건강한 비판자가 되어서 가정의 믿음을 건강하게 세우도록 하는데 서로 협력하고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성공해요. 끝까지 성공해. 아멘. 예. 어디나 그런데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도. 여러분, 저는 여당일 것 같습니까? 야당일 것 같습니까? 저는 대통령 뽑을 때 누구 뽑았을 것 같습니까? 어디에 투표했을 것 같습니까? 저도 당도 선택하고 때로 어떤 사람도,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이 사람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근데 저는 목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제가 지지해서 뽑았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되든 안 되든 그 사람이 된 날부터 저는 그 사람의 감시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 이 사람이 맞나, 적어도 가깝나.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라도 저는 권력자에 대해서, 목사는 기도하면서 감시자와 견제자의 역할로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자리가 없으면 안 돼. 세상에 다른 사람들, 다른 직군들은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무슨 그 사람이 되면 나한테 어떻게 유리할 거냐, 우리 지역에 무슨 철도를 놔줄 거냐, 이런 걸로 지지할 수 있지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누가 더 가깝고, 내가 지지해서 권력을 가졌더라도 이 사람이 나중에 왜곡되고 점차 잘못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멀어지고, 이거 뭔가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견제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나가서 데모를 할 수는 없잖아요, 맨날 목사가. 그럼 저는 뭘로 그 비판을 해야 되겠어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못된 짓 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르게 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견제자, 비판자,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다. 저는 그게 목사로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감당해야 될 목사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안 하지. 제가 어떤 입장이 있더라도 여러분 같이 끌고 막 할렐루야 데모하러 갑시다, 제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그런 심정이었던 때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를 건강하게 하는 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은요, 그런 비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이게 번역을 비판이라고 해놔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단어는 판단, 심판 이렇게 바꾸는 게 원어에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네가 어떤 것의 기준이 돼서 함부로 사람을 또는 세상을 네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겁니다. 네가 심판자인 줄로 여기고 네가 심판의 기준을 갖고 네 형제 누군가를 함부로 심판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잘 보셔야 돼. 이 말씀이. 그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느냐면 그러면 그 비판, 그 심판으로 네가 심판을 받고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때 어디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여기 여러분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할 때 이 비판을 받을 것이요는 이 단어가 신적 수동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쓸 때 쓰는 단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판을 받을 거다라는 말은 네가 네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네 잣대로 그냥 심판하고 판단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너를 판단할 거다. 하나님의 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 보면 대단히 두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적용을 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이 너를 판단할 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당신의 심판의 잣대로 너를 판단하면 너 설 수 있겠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심판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려가 볼 건데 여기에는 이미 말씀 제가 드리고 있는데 어떤 전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하는 기준을 내가 가질 때 그 기준이 옳은 기준이고 정의로운 판단의 기준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마나 많은 순간 다른 사람 정죄도 하고 내 기준을 갖고 판단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가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의롭고 공정하고 이걸 더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비춰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볼 때 이게 정말 바른 걸까? 이게 정말 옳은 걸까? 이 기준으로 보면 쉽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고 주님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이제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 같이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고 가면 그러기가 참 쉬워요. 이제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이 은연중에 아닌 것 같지만 그런 태도가 배어 있을 수도 있어. 왜 항상 말씀 들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설교하고 내가 뭔가 성도들의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배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내가 결정된 말을 쉽게 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성도들에게는 서로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걸 직접적으로 강하게 하기가 어렵죠. 근데 어디에서 이게 적용되기가 쉽냐면 가정에서 제 아내나 자녀에게 이 기준을 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왜 하냐? 이게 옳은데 왜 그렇게 하냐? 너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나의 판단 기준, 그걸 절대화하거나 옳다는 전제를 이미 가지고 그걸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 중에 이게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옳은 게 아니야. 물론 그때 자녀들이 어느 시점, 어느 어릴 때의 상황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기준이 한없이 부족하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때 그 아이는 그 기준으로 맞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부모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 결정, 자기 기준을 이걸 강력한 판단의 기준으로 결정해 놓고 그거로 강요하거나 요구하면 거기서 오는 절망감 같은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큰 아픔을 만들게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존재적 삶이 그거로 인해서 제한되고 규정돼서 위축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제가 자유로워져야 된다. 내적 치유 회복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건강한 비판과 견제는 우리의 모든 삶에 응하게 다 필요하다. 부족한 걸 가지고라도. 그러나 그것이 판단이 되고 심판이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 기준을 우리가 가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대부분 왜곡된 판단과 기준이기가 쉬워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내 권한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2절 하반절에요. 같은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헤아린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치수를 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같은 걸 가지고 또는 줄자 같은 걸로 치수를 재는 거야. 이 규격에 맞나 이렇게 딱 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떤 자를 가지고 그래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잣대 이런 걸 가지고 잰다면 그래도 뭐 우리가 그걸 사용할 때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기서 치수를 잴 때 뭘 갖고 잰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경험의 치수. 상당히 왜곡될 수도 있는데 내 안에 이미 그렇게 왜곡되어 있는 나의 편견의 잣대, 나의 제한된 인간의 경험의 기준, 이걸 자로 치수를 재는 겁니다. 자, 우리 한나 선생, 내가 목사님이 이거 내 기준, 내 치수로 딱 재면 그 치수 안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딱 쟀더니 내가 가진 틀입니다. 틀. 우리 이재훈 권사님 딸이 권사님이 가진 인생 철학이나 살아온 삶의 경험이나 이런 거에 잣대 이런 거에 치수로 자녀들 재미가 딱딱 들어 맞아요? 안 맞아요? 권사님 맞아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 게 없어. 뭐라고 할 게 없잖아요. 맞는데 내 치수로 쟀더니 딱 맞아. 여러분 어디 가서 옷을 샀는데 한 번 입었더니 치수에 딱 맞네. 야,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색깔에서 모든 게 얼마나 잘 맞는지 그냥 한 번에 오케이. 야, 옷 하나만 치수에 맞아도 얼마나 좋아. 근데 사람이 내가 잰 치수에 딱 맞으면 얼마나 좋냐고. 여러분, 제가 늘 제 고백도 항상 하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제 안에 형성된 신앙의 경험,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교회의 모습, 변화될 성도들의 어떤 그 변화될 미래, 이런 것들이 제 안에 기준으로 있는 거죠. 잣대가 생긴 거예요. 틀이. 성도들이 와서 거기 딱딱 맞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목회가. 그죠? 조금 안 맞는 가가지고 왔어. 이거 심각하네. 이거 다 안 맞네. 쟀더니 여기도 삐져나가고 저기도 삐져나가고 다 안 맞아. 일주일 됐더니 딱 맞아. 들어와가지고 한 주 설교 듣더니 그냥 탁 개조돼가지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하더니 쟀더니 그 다음 주에 딱 맞네. 이야, 안 맞아. 1년 가도 안 맞고 3년 가도 안 맞고 그러다 속세이고 또 떨어지고 막 이러네. 예, 눈을 기고 뭐 이거 안 맞잖아. 이거 어떡하죠? 제가 깨닫는 게 사람은 치수로 재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누구의 치수로? 내 치수로. 예, 제가 암만 은혜 받고요, 암만 단련하고 성경 읽고 회개하고 그래도 제 안에는 인간으로서의 제 안에 형성된 자기 치수가 생깁니다. 편견의 치수. 여러분, 왜곡된 자기 경험의 치수. 다 치유되고 회복된 것 같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미움의 치수,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의 치수,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재면, 상대를 재면 누가 맞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 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재라고 합니다. 자꾸 누가 한 성도가 오잖아요. 그러면 자꾸 재라고 해. 그 마귀 쫓아냅니다. 할렐루야. 나가라. 이 못된 마귀야. 너 나가라. 할렐루야. 하고 이거 몰아내야 돼요. 이걸로 재기 시작하면 안 맞잖아.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안 되지. 괴롭지. 그냥 쉽게 말하면 내 치수를 들이댔는데 안 맞잖아. 여러분 평생 부부가 살면서 힘든 게 자기 치수 갖고 서로 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식 낳아 그 새끼 그렇게 이쁘다고 키우는데 평생 자식 갖고 힘들고 갈등하는 건 자기 치수로 재기 때문에 이게 안 맞으니까. 오늘 이 헤아린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진 네 기준, 네 판단, 네 경험, 네 편견, 네 집착 이런 치수를 들이대서 사람을 그걸로 측량하지 마라. 만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치수로 너 재면 그 치수에 들어가겠냐. 하나님이 결정한 당신의 틀, 그 엄격한 심판의 틀 속으로 나를 재면 거기 맞겠냐 묻는 거예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그럼 그 장로님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봐. 자 시작. 서로 하나님이 그렇게 재면 맞을 것 같냐고. 응? 안 맞는데 하나님이 거기 우리를 우글에 넣는다고 생각해봐요. 살아남겠어요? 우리가? 못 살아남아. 그래서 하나님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할 때 헤아림을 받는다. 헤아린다는 말도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잴 거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로 간 거예요.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하는 거죠? 판단, 헤아리는 거, 그것의 기준을 들보가 들어있는 눈 같은 내 기준으로 상대를 재면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리고 그게 바르게 상대를 보는 것이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뭐부터 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들보. 이미 말씀드렸어요. 들보 같은 왜곡된 내 기준, 내 철학, 내 편견 뭐 등등등 뭐라고 붙이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내 안에 들보가 어떤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조금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장해야 돼. 그래야 사람은 변하지.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안 변해. 내 안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로 걸려서 들보가 이게 지금 가려가지고 잘못 보는데 안 보이는데 왜곡되게 보게 만드는데 그게 옳다고 주장하거나 이게 정의롭다고 하거나 이게 맞다고 생각하며 들보에 가리워서 보는 것을 맞다고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바꿀 길이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예수님이 중심이 됐다는 건 우리 안에 이 들보를 깨달음의 눈으로 치우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으로 함께 따라가며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려고 해야 돼요. 나이 이런 거 관계없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성장하는 대로 나가는데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여기서 누구라도 은혜 받고 열어놓고 깨달으려고 하면 그 들보가 뭔지를 볼 수 있게 돼요. 어떻게 형성됐는지도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필 수 있어요. 아, 내 삶의 이런 경험이 또는 내가 이루었던 가정의 삶의 이런 경험과 체험들이 나로 하여금 이런 들보를 만들었겠구나, 이런 들보가 이렇게 생긴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인정하면 들보는 빠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걸 빼려고 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건 이게 이거 잘 들어야 돼. 우리 청년 잘 들어야 돼. 요. 대단히 중요해. 앞으로 인생의 미래의 행불행은 다른 걸 얻고 어떤 걸 성취하고 소유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이거 행불행의 어떤 것들이 분명히 그것으로 인해서 작용이 되지만, 진짜 행불행의 문제는 오늘 이 본문을 놓고 말한다면 내 안에 들보가 뭔지를 보기 시작하는 데서 행불행이 결정돼. 그러니까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져. 할렐루야. 그 들보가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이 들보가 뽑히도록 해야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 그리고 내 내적인 삶의 자유가 임해.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것,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거나 나를 고단하게 하는 삶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삶이 고단할 수도 있지만, 들보 때문에, 들보에 걸려서, 들보가 가로막아서 왜곡되게 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가 괴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 말씀 하는 거잖아. 그러면 들보에 가로져서 지금 예를 들어 내가 장로님을 바라보는데, 장로님을 이해하고 바라보는데 불편해, 뭔가가. 근데 그 불편함이 장로님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왜곡되게 보게 만드는 들보가 그 작용을 하는 것이 사실인데, 당신이 잘못되고 당신의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서 그걸만 고쳐놓으려고 한다면 내 삶의 괴로운 삶의 문제의 답은 생기지 않아요. 이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내가 맞도록 고쳤다고 그래봐. 지금 내가 보는 게 들보 때문에 왜곡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들보가 왜곡시켜서 장로님이 문제가 아니라 장로님을 바꿔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장로님이 내가 들보가 보는 대로 보는 것처럼 바꿨다고 생각해봐. 장로님이 이거 괴로운 일이지. 예. 왜요? 놔둬도 되는 걸 내 들보에 가리워진 틀로 자기 인생을 바꿔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고쳤어, 만일 장로님이. 그래서 나는 장로님을 보는 대로 이제 안 불편해. 또 그러면 어떡하지? 그 사람으로 끝나겠냐고. 뭐 때문에 문제인 건데? 들보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누군가는 그렇게 안 보이겠냐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또 없겠냐고. 그러니까 이 들보가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내가 조금만 깨닫기 시작하면 그냥 들보는 빠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아, 이거구나라고 하는 걸 보는 순간 이건 이제 뽑히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돼요? 아, 그럴 필요가 없었네. 저 사람 고쳐놓고 뒤집어놓고 바꿔놓고 저것 때문에 나 괴로워서 못 살겠네 하는 것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밖에서 바꿀 게 있으면 바꿉시다. 세상도 고칠 게 있으면 고칩시다. 내 이웃이든 가족이든 더 좋게 변화시키고 더 복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서로 합시다. 그러나 무엇부터 하면서, 예, 왜곡되게 보거나 틀렸다고 보거나 비틀어서 보게 하는 들보가 있는 거라면 들보부터 뽑고, 아멘, 그리고 고쳐갑시다. 오늘 성경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뽑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정말 불편해서 그 사람이 괴롭고 그 티 때문에, 눈에 들어있는 티끌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거 빼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면 들보가 만든 그림자나 들보가 만들어서 눈이 흐려져 가지고 안 뽑아도 되는 티라면 그 티 뽑는다고 눈 후비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뽑더라도 들보로 가려진 내 눈을 갖고 어떻게 뽑겠어요? 그러니까 티끌을 뽑아 잘못하면 눈을 뽑아. 우리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티끌 뽑아준다고 뭐 가족이든 누구든 막 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눈 뽑은 거야 다. 그래갖고 우리 서로 장애인 돼가지고 인생이 괴로운 거지. 다 상처받아가지고 아프고 힘들고 막 짝눈으로 보니까 이제 눈 한쪽 빠져갖고 짝눈으로 보니까 다 또 안 이쁘게 보이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 인생이 고단한 거잖아.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 같이 말씀 은혜 받고 돌아갈 때 이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는 하나 꼭 하셔야 돼요. 무슨 기도? 예,
여러분 들보가 뭔지 이렇게 들었는데도 나는 들보 없는 것 같아, 이런 분은 기도를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없다고 전제하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혹시 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아셨죠?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있으면,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잘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주님 혹시 있으면 그 들보가 뭔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들보부터 뽑는 축복을 주님 제게 주옵소서. 그리고 밝은 눈으로 보고, 그래서 그때 형제들의 눈 속에 혹시 티가 있어서 괴롭고 힘들어 한다면 그 티를 바르게 뽑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준에 잣대 갖고 자꾸 치수 재고 들이댔던 분들 오늘 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요 이런 성도들이 몇 명 있으면 다른 교인들이 못 살아. 새로운 교인 누구 왔는데 여러분이 치수 갖고 재봐. 내 기준, 우리 은성교제 기준이 있는데 우리 은성교회 교인들만 한가 하고 자꾸 재면 나가는데 뒤통수에 재고 있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하겠냐고. 누가 맡겠냐고 또. 지금은 없는데 진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었어. 몇 분 있었어. 그냥 와갖고 그냥 저만 혼자 재고 괴로워하면 끝나면 괜찮은데 저한테 꼭 찾아와가지고 쟀더니 안 맞는다고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고 아주 그냥 어떤 데는 밥 먹자고 하고 와가지고 치수 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저분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재니까 참 재다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혹시 유튜브 보고 들으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기준 내려놓는 은혜를 빨리빨리 받아야 됩니다. 빨리빨리 받고요. 그냥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재는 기준에 은혜 받고 그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뭐겠어요? 오늘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재실 때 엄격한 당신의 심판의 기준을 갖고 재면 누가 그 앞에 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재실 때, 헤아릴 때 뭘로 재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기준으로 잽니다. 할렐루야. 그 핏값의 은혜로 잽니다. 그래서 우리 주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믿음 승리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51장 찬송 1절과 2절 드리고요.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는데 우리 저녁 집회 계속 나와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응답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삶 다 내놓고요. 오늘 받은 말씀 같이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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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랑을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산원성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밤을 주께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고 승리하는 이 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문제가 있고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과 시련도 때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미를 열어가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들게 하고 풍요하는 모든 삶의 환경의 도전과 내적 공격과 방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믿음 승리 함께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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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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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버지의 은혜 받고 승리하고 돌아가는 복된 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공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공의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은총을 베푸소서. 불쌍히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의를 베푸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 성령이여 은혜 베푸시는